네, 이번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믿음으로 승리해요 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서 전체를 잡았습니다. 유아부는 19일, 22일 이틀간 진행하였고 평소 유아부 예배가 엄마와 어린아이를 위한 예배였다면 여름성경학교는 아이만을 위한 성경학교로 기획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으로는 아이가 26명, 부모가 35명이 함께했습니다. 또 유치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유치부는 평소 어린이 중심 예배였고 여름성경학교도 역시 어린이 중심 예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여름성경학교 첫날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와 엄마 아빠가 가족이 손잡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치부는 53명의 어린이가 함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심양면의 관심이 은혜로운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큰 힘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부터 5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분간 정확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승리가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내면에서의 갈등이 찾아올 때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승리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가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 어른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정탐꾼들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정탐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자기 자신이 메뚜기같이 같다고 본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일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광야 유목 생활을 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먼지 풀풀 나는 모습, 그리고 꼬질꼬질한 모습, 아마 메뚜기와 같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어쩌면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의 정체성을 갖게 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진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광야 1세대들이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져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 죽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모두 자녀의 눈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자녀를 대할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잣대로만 아이를 바라보면 문제만 보이고 자꾸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채워주어야만 할 것 같고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자꾸 처지는 면만 부각돼서 보이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불안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내 아이가 메뚜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메뚜기처럼 살까봐 부모는 아이에게 더 닥달하고 잔소리하게 되고 남들보다 기능적으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하고 싶어서 신앙교육보다는 세상교육에 더 전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메뚜기와 같은 정체성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 학원 저 학원 이 공부 저 공부 많은 것을 했지만 난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난 안 돼. 그러한 열등한 자존감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아래로 끌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1899년에 영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특이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군인들 사이를 다니면서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 아군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약하고 보잘것이 없는지, 아군의 전략에 문제가 있고 군인들도 문제가 있고 결국 우린 다 망할 거야. 그렇게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위력이 적군보다 더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트발란스 공화국은 패배하고 영국의 속국이 식민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낙심시키는 말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낙심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무기력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사람도 같이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또 실망감을 주고 불안감을 나누어 갖게 합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가 또한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불안정하고 믿음이 없는 부모의 말들이 자녀를 불안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자녀의 자존감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너희들 침묵해라.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여리고를 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객관적인 사실은 내세울 게 없지만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서 일하기 더 힘들도록 우리의 자녀의 자아상을 왜곡시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메뚜기 같이 허접하더라도 나의 자녀는 허접한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